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저의 플래비언 토크 혼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프렐류드님이 계셔야 되는데 요새 바쁘셔서 공부하시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그냥 이렇게 뭐 주절주절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냥 여러분도 그냥 심심하실 때 이렇게 수다 떠는 친구같이 생각하시고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성경 말씀에 이런 게 있죠. 모든 율법은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네 이웃 속에 우리는 사람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가까운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챙기죠. 뭐 그거는 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이웃의 개념 안에 우리가 포함해야 할 대상이 더 있다고 저는 봐요. 동물입니다. 동물 얘기를 하면 지금 이제 뭐 대선 후보들도 동물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한 정책, 공약 계속 발표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요, 동물에 대한 사랑까지도 우리 이웃사랑 안에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기독교가 그동안 이제 창세기에서 이 모든 이제 동식물을 우리의 이제 먹거리로 주겠다고 하신 말씀이라든가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왜곡된 해석을 하는 바람에 자연과 환경과 동물에 대한 어떤 아주 그 독재적인 지배권, 폭력적 지배권을 정당화하는 그런 어떤 그 근거로 삼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행히 이제 선진국이 돼갈수록 이 동물의 생명이라든가 이제 우리가 그동안 먹고 사는데 너무 급해서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뭐랄까 사랑의 개념, 복지의 개념을 이제 자꾸 이렇게 넓혀가게 되죠. 그만큼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여유가 생겼다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도 이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도 동물을 너무 잔인하게 학대해서 죽이는 그런 뭐 범죄들, 사건, 사고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는데 어린 자식을 지금 태어난 지 2개월밖에 안 된 아이를 어떻게 폭행을 했는지 대형병원 의사가 진찰을 하다가 이거는 학대 정황이 확실하다 해서 경찰에 신고했다는 그런 뉴스도 봤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면 우선 제일 먼저 손쉽게 길에 유기된 고양이라든가 뭐 강아지라든가 유인해서 얼마든지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그거를 자랑스럽게 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다든가 해서 많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죠. 이런 뉴스를 보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워서 아동학대나 동물학대 같은 것들은 제가 거의 그냥 빨리 그냥 지나가 버리려고 합니다. 좀 뭐랄까요, 예전에는 그걸 보면서 다 일일이 분노를 느꼈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심장이 남아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성냥팔이 소녀 아시죠? 예, 성냥팔이 소녀 같은 그런 이웃들의 범위 안에 우리가 동물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거는 뭐 학대받은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애니멀 플래닛 팀에서 2021년에 올린 작년 1월 뉴스인데요. 폭설에 파묻혀 누군가 구해주기만 기다리다 꽁꽁 얼어 죽은 새끼 강아지인데 동사된 강아지를 이 중국 매체가 보도한 건데 어떤 남자가 바깥일을 보려고 집 밖에 나섰다가 폭설 더미에서 정체불명의 무언가를 발견했는데 이게 뭐지? 하고 이게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을 뻔했다고 그래요. 여기 이렇게 모습이 보이죠? 새끼 강아지 한 2달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이 춥고 괴로웠는지 입을 벌리고 울부짖는 듯한 표정으로 얼어 죽어 있었답니다. 강아지뿐이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 예전에 제가 정인이 사건 때문에 영상 만든 대목에서 한번 언급했는데 계모의 학대 속에서 한겨울에 그 오줌을 쌌다고. 왜 오줌 싸겠어요? 겁이 나서 쌌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아이를 돌봐주고 안심을 시키기보다는 아글아글 쓰면서 증오와 분노에 못 이긴 마귀 한 마리가 돼서 아이에게 찬물을 뒤집어 씌우고 락스로 그래서 저체온증으로 죽었죠. 원영이가 화장실에 계속 가두어뒀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뭐 찬물을 끼얹어 버리고 욕조에다 방치했다는 거는 죽으라는 거죠. 그렇게 죽어간 원영이나 췌장이 끊어져서 죽은 정인이나 그 이후에도 우리는 너무나 잔인한 그런 아동학대 범죄들을 뉴스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에게 어떤 초능력이 있다. 그래서 단 하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 한다면 전 두말 않고 세상의 모든 학대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류의 학대는 다 끊어지게, 다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정신적인 학대, 성적 학대, 또 이런 정서적 폭력, 언어 폭력, 그리고 이런 신체에 가해지는 학대, 목숨이 끊어질 정도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학대, 무관심의 학대, 하여튼 이런 모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종류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학대가 다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일생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그런 기회가 이루어지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런 응답을 주신다고 한다면 저는 두말 않고 그걸 바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동물이라는 인간보다도 낮은 차원의 그런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런 동물이 예를 들어서 평화롭다 한다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거기가 진짜 선진국이에요. 그렇다고 뭐 소가 사람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인도같이 살아야 된다는 얘기냐? 아이,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뭐 고기도 먹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냐? 역시 그 얘기도 아닙니다. 인간은요, 어쩔 수 없이 동물성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미 많은 학자들이 밝혔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도축을 해야 할 때에는 도축하기 전까지는 동물을 평안하게 살게 해주라는 겁니다. 아주 좁은 1m도 안 되는 좁은 공간 속에 동물을 가두어두고 사육을 하는 식으로. 그래서 동물들이 소나 돼지, 닭도요, 막 그 일종의 그 정신 이상적인 행동들을 일으킨다 그래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고기를 우리가 먹은데 우리 몸이 건강하겠습니까? 너무 고기를 탐하는 거예요. 뭐 제가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 너는 생선을 좋아하니까 그러면 생선은 학대가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글쎄요. 이거는 법적이고 논리적인 차원보다는요, 공감과 감수성의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간의 감수성과 어떤 생명에 대한 생명인지 능력이라고 할까요? 성인지 능력 있죠, 요새? 성인지 감수성? 저는 이건 생명인지 감수성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영적 감수성을 가지지 않는 이상은 이런 얘기가 뭔 얘기인지를 못 알아들을 거예요. 피와 살점을 구분하라는 식으로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와 살은 한 덩어리죠, 사실상. 살만을 베어낼 수가 있나요? 살을 베어내는 순간 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 생명에 대한 감수성을 갖지 않은 이야기를, 그래서 고기도 안 먹자는 얘기야, 뭐 동물을 갖다가 뭐 우대하자는 얘기야, 뭐 어디까지 어느 수준까지 해야 돼, 그 획을 그어줘, 구획을 나눠줘, 그 자체가 멍청한 소리죠. 어떻게 구획을 나눕니까? 우리가 고기를 먹어야 하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고, 또 동물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명보다는 어쩔 수 없이 희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탐욕 때문에 그들을 지나치게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건 없잖아요. 살아있는 토끼의 털을, 그 털이 뭐 산채로 뽑으면 더 좋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고통을 주어서 그 산토끼 털을 입고 뭘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많은 그래도 의식이 깨어있는 헐리우드 스타들은 제가 알기로는 모피 안 입습니다. 리얼 펄을 입지 않아요. 근데도 지금도 리얼 펄 자랑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털에 피가 가득 묻어있고 피에 울부짖음이 있는데도 그거 입고 자랑하고 싶나요? 예전 시대의 사람들은요, 고기를 지금처럼 공장식 사육을 해서 그렇게 고기를 풍족하게 먹을 수가 없었어요. 소 한 마리가 집안의 큰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도 다 도와주고 농사 짓는데 온갖 정말 함께 묵묵히 충성스럽게 일을 하다가 죽으면 질긴 고기, 그래서 그때 고깃국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죽으로 그 중요한 필요한 겨울 옷을 입기도 하고 필요한 부분에 쓰기도 하고 그랬겠죠. 가죽을 이렇게 공정하는 과정도 지금같이 정교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가죽을 얻은 겁니다. 왜? 다른 인공적인 어떤 재료를 통해서 옷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인공퍼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굳이 개를, 우리와 그렇게 눈을 맞추고 소통하고 인간을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동물을 굳이 잡아먹어서 그게 몸을 보신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은 좋은 음식들도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적어도 동물 중에서도 인간과 교감할 수 있고, 적어도 인간이 길을 들여서 인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어느 정도의 호흡이 가능한 동물들은 반려동물의 개념으로 가야지, 이거는 식용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소 같은 경우는 물론 교감할 수 있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공장식 사육을 하지 말고 아주 평화롭게 농원 같은 데서 크게 마음껏 풀을 뜯어먹고 살다가 죽기 전에는요, 수면을 유도한다든가 해서 거의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할 수 있다 해요.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다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동물에게 수면을 유도하는 주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돈이 너무 많이 든답니다. 공간도 그렇게 좁혀서 더 많은 소들을 밀어 넣어가지고 한 번에 많이 도축을 해서 고기를 뽑아내야, 그렇게 공장식으로 생산을 해야만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최소의 투자를 가지고 최대의 이윤을 뽑아내기 위해서 동물의 생명을 그런 식으로 막 유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죄책감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돈입니다. 이걸 생명으로 본다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생명윤리, 생명감수성이 높은 사람들은 어쩌면 돈을 못 벌 수밖에 없는지도 몰라요. 돈을 못 버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동물도 평안하고 인간도 평안하려면 이런 부분들을 뭔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나가야 된다. 점점 당장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뭐 금방 뭔가 노력을 투자해가지고 어떤 제도나 시스템을 바로바로 바꿀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하시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요. 곳곳에. 불교는요, 제가 예전에 한번, 저는 일생을 살면서 불교도들과 대화를 하거나 이렇게 접촉을 해본 적은 없는데, 원장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커뮤니티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어떤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언니가 천주교의 그 수녀고, 뭐 자신은 뭐 불교 쪽으로 좀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참 특이한 사람이다 이제 이랬는데, 이분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굉장히 감동받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스님들이 뜨거운 물을 예전에는 이제 마당에서 이렇게 이제 뭐 씻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더운 물로 이렇게 머리를 감고 씻고 난 다음에 마당에다가 뜨거운 물 갖다가 이렇게 이제 훅 던지려고 하면 그걸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땅 속에 어쩌면 벌레들이나 우리가 눈에서 이렇게 그 감지할 수 없는 미생물들이나 그런 것들이 뜨거운 물을 확 끼얹어버리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뜨거운 물에. 그러니까 물을 식혀서 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그곳에도 생명들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너에게 아무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내가 단지 그냥 별 생각 없이 뜨거운 물을 확 땅에다가 찌그렀을 때 그 뜨거운 물에 타 죽을 수 있는, 익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까지 다 생각을 해서 물을 좀 식혔다가 버리는 게 그렇게 급한 일은 아니니까, 뭐 그걸 막 화급을 다투는 일은 아니잖아요. 정말로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만 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 너무 마음껏 아무렇게나 행동을 하지만, 불교는 연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게 다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장 나한테 바로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존재가 나에게 불필요하거나 나랑 관련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연기, 모든 게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양자역학이라는 것으로 지금 이 연기법이 상당히 주목받고 있죠. 양자역학이 그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극으로 돼 있는 양자가 뭐 한쪽이 플러스면 한쪽은 마이너스로 결정되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결정되는 순간 이쪽은 플러스가 결정되고, 뭐 이런 건데 이 양자가 서로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뭐 더 얘기를 하자면 끝도 없고, 또 사실 영상을 거의 한 제가 20분 가까이 얘기를 했는데 하고서 끊고 보니까 녹화가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다시 찍기에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은 요새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시나요? 내 안에서 오랫동안 나에게 뭔가 쌓였는데 그 쌓인 것들은 단순히 입자와 입자들이 쌓인 것이 아니라, 입자와 입자 사이에는 단순 입자들의 합,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 정도가 아닌 뭔가 다른 것들이 화학적 작용을 하면서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말들과 새로운 깨달과 통찰을 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단순하게 1과 1의 축적은 2가 아닌, 저는 뭐 수학에는 좀 거의 문외한이어서 이 수학적인 뭐 식으로 표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분명히 이것은 단순한 합의 어떤 결론이 아닌 그 이상의 무언가가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제 좀 미약하나마 미숙하나마 제가 생각한 이런 것들을 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플레비안 교회개혁연대라는 간판 안에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에 좀 부합되게 설명해내고 의미를 가질 수 있게 할까, 뭐 이게 좀 저의 고민이죠. 다만 그러면 교회개혁연대라고 하는 간판을 걸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고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것들 가운데에서 나라고 하는 개인이 느끼는 통찰들을 꼭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주제에만 맞춰야 되느냐? 물론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닙니다만. 자,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저는 최근에 너무 많은 변화들을 마음으로 겪고 있어요. 환경적 변화는 딱히 달라지는 게 없는데 제 내면에 많은 변화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여러분들 한번 색채 심리 테스트 해보라고 제가 뭐 테스트도 올리고, 제가 이렇게 초승달 색깔 실버와 블루 계열에서 왜 내가 골드와 그린으로 이 마음의 색깔이 변해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가만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아무튼 이런 이야기들이 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싶어서 얘기하지 않고 오래 묵혀두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나눠보도록 할게요. 눈이 내리는 겨울입니다. 유독 추운데요. 아까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아까 이야기에 이어서 우리 이웃을 돌보고 우리 이웃인 동물도 혹여 방치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죽어가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맏형들이 되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서로 격려하고 나누면서 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